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특별히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교역자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1장에서 보면은 디모데의 스승이 되는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가는데 우리도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1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이 구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힘을 주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에게 힘을 주고 나로 강하게 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자기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능력, 힘, 근원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이 능력의 덕분이었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확장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위대한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당시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대부분의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다닌 그 선교의 모든 거리를 합하면은 거의 2만 킬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공식적으로 13권, 또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의 저작이다 아니다 하는데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은 14권이나 되는 신약 성경을 직접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업적과 사도 바울의 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 역사에 미친 영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을 것이라 라고 평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30년간 이방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눈부신 선교 활동을 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백과는 사도 바울을 그와 같이 위대한 사도로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위대한 사도로 추앙받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알듯이 내가 성경을 13권이나 쓴 사람이야. 난 3번에 걸쳐서 전 유럽에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다 내가 세웠어. 라고 자랑할 만한데 이 사람은 그런 얘기는 일절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었다. 라고 자신을 낮춰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두고 행했던 모든 선교의 이 역사는 자기가 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거,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 사도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자기 개인의 수완이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늘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나마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이 자비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을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오늘까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이었고, 자기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지, 어떻게든지 보답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면을 보시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일했다고 하지만 바울 자신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는 그저 주님이 명하신 데 가고 전하라고 한 말을 전한 것뿐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더러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이처럼 쓰임받은 것,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각각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감당할 수 있던 것도, 또 우리가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호흡 하나, 심장 박동 하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도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나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학위나 경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은사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것뿐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생명의 유지에서 오늘 이 주의를 지킬 수 있다는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저녁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갔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마다 사건마다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에게도 눌려서 죽을 지극히 미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주의 이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이 사도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본문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른 경주자,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늘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늘 빠르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줄 때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경주가 있는데 나오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그날 1등 못합니다. 아니면 어제 저녁에 생명을 취해버렸다. 그럼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나오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고가 났다. 더 이상 빠른 경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서 늘 식물을 얻느냐? 지혜라고 하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쇠해져 버려요. 젊을 때 같이 나이가 들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은총을 입은 기능자라고 해서 그 기능이 영원토록 계속해서 가는가? 못합니다. 뛰어난 의술을 가진 외과 의사도 젊을 때는 자기가 수술하지만 나이 들면 못합니다. 눈이 보여야 하죠. 안 보이는데, 손이 움직이질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무언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을 맡겼을 때 예레미야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저는 아이 같아서 뭘 사물을 모릅니다. 분별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합니다. 그랬던 이 예레미야는 너는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한 이 말씀대로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하면 거기 갈 수는 있지. 예. 가서 이 말을 하라고 하면 이 말을 할 수 있잖아. 예. 그래서 가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저는 어린아이라 못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가고 전할 말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40년을 일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못해요. 그런데 40년을 어떻게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 핍박,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계속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성공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작했다가 사람들처럼 용두삼이 되어버리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작정하셨다. 그러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하시는 이 구원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구가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주인이 빗자루를 들고 쓰는데 빗자루가 난 여기 쓸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 더러워서 난 쓸기 싫습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더러운 데 쓸든 깨끗한 데 쓸든 뭐 쓰레기가 많은 데 쓸든 적대 쓸든 주인이 쓰는 대로 도구는 그냥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도구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을 못합니다. 저는 이거 하겠어요 하는 건 도구가 입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닿는 소리입니까? 이 하나님의 일에 이 강대상이 쓰임받지 않습니까? 얘가 내가 친다고 해서 치지 마시오 라고 말 못하잖아요. 내가 치면 치는 대로 자기는 맞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주인이 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여러분 그저 주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능력 있는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박해자였던 바울이 여기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또 박해자요. 손해주고 감옥에 가두고
폭행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폭행자, 살인자에 같이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사람은 180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자기가 연약해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서 온전해진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박해, 투옥, 육체적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능력을 주신,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준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12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택자들을 예정하시고 그 택자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정해놓으셨다가 때가 되면은 세상에 보내시고 불러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주의 일을 맡는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직분을 맡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또는 누가 억지로 시키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이.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권사나 권찰로 일하는 모든 것도 내가 이거 돼야지 해서 된 것도 아니고, 교회에 누가 당신 이제 이거 하시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한 뜻대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즉 지금 저 여러분이 받은 이 모든 직분과 은사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예정한 뜻을 따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사도 직분을 얻게 된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사도를 하라고 권면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가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권사, 집사, 장로 받았다고 해서 목사가 준 게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 것을 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조금 권세 있는 자, 아니요 회사에서 높은 사장, 회장이 무슨 부장, 이사 주면은 그냥 머리가 땅에 닿도록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교회의 직분이라고 하면 세상의 그런 직분과 비교가 안 돼요. 그는 잠시 잠깐 있다가 그 직에서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부장을 30년 했는데 부장 은퇴했다. 그럼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이 영원토록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간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귀한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집안이 별로 좋지 못해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으면 누구든지 다 집사님 하고 존귀한 직분으로 여겨주시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느 집사 소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이 죄를 감당할 만한 능력 아니면 어떤 실력과 조건을 안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부족하고 과거에 자기 행위를 보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입은 것은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불쌍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이 인간 이러다가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서 고난당할 건데 내가 불쌍히 여겨서 너를 건져주고 내 일 좀 해라 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었다는 거예요.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의 직분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0여 년쯤 하다가 사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장 상사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뭘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직장 상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너는 언제가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됐다라고 자신을 갖출 때라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게 죽을 때나 될까? 죽을 때도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때 하면 되지 완벽할 때는 인간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흠도 점도 없이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는가? 충성된 면이 있는가만 보시는 거예요. 일을 맡겨놓으면 충성되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면을 보고 사도 바울도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아모스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뽕나무를 기르는 촌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뽕나무나 기르고 이거 농사나 지을 줄 알지 주의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충성됨 아시고 그를 선자로 써서 하나님의 일에 귀중히 사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된 것도 우리가 무슨 겉으로 보는 인물이 잘나서 집안 배경이 좋아서 아니면 학벌이 좋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그래도 충성되이 일을 하겠구나 하는 그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그 면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과 모든 것을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위해서 무슨 일을 맡았다고 하면 그 일에 충성되게 일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서 제일 악한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나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합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위대한 사도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이 죄인 중에 우두머리야 괴수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본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처럼 세상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한 자가 나야 라고 스스로 겸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이미 앞절에 나올 때 11절에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어? 내가 비방자고 내가 박해자고 내가 폭행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주는 게 옳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실 뿐더러 오히려 내가 그렇게 비방하고 내가 그렇게 폭행하고 내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 예수 믿는 일을 위해서 나를 사도의 직분을 주고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는 하나님께 나는 무한 감사한다 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전과자, 과거에 무슨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개가천선해가지고 전혀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고 있어도 인정을 안 해줍니다. 서로 옛날에 뭐 했대? 하면 그것이 붉은 딱지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앞을 보지 못해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바람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를 바울에게 보냅니다. 거기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면은 거기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도 바울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안수해서 눈이 떠지게 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눈을 띄워주라고 저를 가라고 합니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그 사람 전과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 비방자예요. 그 사람이 폭행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주의 일꾼으로 쓰십니까? 주님이 안 됩니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 사람은 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이방의 임금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그 눈이 띄워지게 하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고 복음 전달로서의 일을 감당케 하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내가 길에서 오던 주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사오라 하고 안수하니까 그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나서에 이 바울은 눈이 딱 떠지자마자 무슨 일을 합니까? 즉시 회당으로 달려갑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메시아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날 이후로 순교하는 날까지 앞만 보고 열심으로 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향방을 바로 정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다른 박질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뒤로 가면서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모든 면에 본을 보이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형제들아, 나는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 너희도 양심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 우리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본을 보이고 기도하라. 금방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을 뻔해갖고 왔는데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하면서 또 전도하러 가자.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우리 주님은 기도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선김이 되었든 본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질문을 본받아서 자기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죽는 거 그것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전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당신은 큰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겁니다. 선지자도 와가지고 자기 끈을 허리띠를 풀어서 당신 이와 같이 묶여서 이번에 죽게 될 거야 하니까 다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조금도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아끼지 않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그런 것 전혀 묻지 않고 자기에게 이 귀한 사도의 직분을 맡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에게는 집사, 어떤 분에게는 권사, 또 어떤 분에게는 장로, 또 어떤 에게는 목사, 교사의 이 귀한 직분과 은사를 줬어요. 바울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신 줄로 알고 죽도록 충성하셔야 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를 의미합니다. 즉 직분을 맡았다는 건 봉사할 수 있는 자격, 봉사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래도 어느 만큼 신앙생활을 하면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직분이, 물론 권찰도 있지만 공식적인 직분으로 따지면 집사예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하는데, 집사가 뭐예요? 우리 개역 성경이 너무나 그 집사의 직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에, 그 한자 말에 집은 잡을 집이고, 사자는 선비사자가 아니고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의 뜻은 뭐예요?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뜻이에요. 집이라고 하는 그 사자 붙은 선비사자로 직분이 아니라 존중받는 변호사, 간호사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위치에 있다는 뜻으로 사자를 붙이지만 우리 교회 집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자, 그게 바로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구나 해서 집사의 직분을 준 거기 때문에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월만 가면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한 1년 교회 생활하면 집사 직분 안 주나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과 자격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무슨 집사예요? 그 집사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다른 집사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더한 것뿐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더한 것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집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의 직분은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그 직분에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에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명색은 집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집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 이 시대 교회의 집사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일을, 직분을 통틀어서 집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아름다운 지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참 훌륭한 집사님이야, 참 믿음 있는 집사님이야, 존경할 만한 집사님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집사가 됐지? 저 사람도 교회 집사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욕이 돌아가요. 자기 자신도 가치 없는 인간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충성되이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일에 충성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줍니다. 저분은 충성된 분이야. 저분 있기에 우리 교회가 지탱이 되는 거야. 존경할 만해. 저분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러는 건, 이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많은데도 그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다 보면 이런 시험도 이기고 저런 고난도 이기니까 이제 한번 이겨본 게 똑같은 게 올 때는 이전에 지나간 거잖아요. 경험해 본 거잖아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주의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하는 헬라의 원어는 난 청지기 직을 부여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말을 스튜어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유인과 상반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인. 근데 이 청지기는 자유인이 아니고 주인에게 속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많은 유익을 얻어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인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분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 또 어떤 분에게는 권사, 집사, 뭐 이런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모스 7장 13절에 보면은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아모스는 원래부터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되겠다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단지 목자로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죄를 하라 해서 죄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모스는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서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공의를 저버리고 타락을 섞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아모스 왕에게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왕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난 선지자 아니야. 선지자 아들도 아니야. 나 교육받는 적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말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뿐이야. 라고 충성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 일에 게으르고 불충성하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한 죄가 됩니다. 모든 면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직분을 감당해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직언이라고 부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알고 감당을 하려고 하면은 그 집사의 직분에 합당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높이 써가지고 권사의 직분을 주었을 때는 또 그 권사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력하지만 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에 맞게 직분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은사도 주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주께서 무엇을 맡기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줄로 알고 감사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은 각각의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남긴 것을 보면 100% 남겼잖아요. 그래서 상도 똑같고 칭찬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그 분량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대학원 나왔어. 그럼 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대학원 못 나온 거 원통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초등학교 나왔다고 그거 하찮게 여길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각각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모든 은사와 직분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대로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원 나온 사람이 초등학생 나온 사람처럼 해도 안 되고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원 나온 사람처럼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각각 자기 능력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 칭찬과 상급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했기 그것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되어 일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직분 받는 건 교회에서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에서 제일 출세한다고 하면 장로의 직분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감독의 직분이 엄청나게 복잡해요. 술에 임박이지도 말아야지, 선한 일도 해야지, 가르치기도 잘해야지, 한 가정의 남편이 되어서 잘 섬기고 모든 면에 본을 세워야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 일을 다 어느 만큼 해야지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 어떤 건 하나도 준비 안 돼 있고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돈 많다고 장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귀한 직분과 은사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저 여러분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두 가지를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사도로서 능력 있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알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능력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을 텐데 사도로서 불러주시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충성되이 여기서 이런저런 직분을 저 여러분에게 주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저와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